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원망하는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너 때문이야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원망은 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죠. 그죠?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에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싫어질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싫어질 때가 있고 내가 굉장히 못나게 보일 때도 있고 무능력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원망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 간에 우리가 왜 원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가 원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안에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원망을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일도 없고 나 자신을 원망할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모세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파라오와 단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사할 때는 언제고? 지금 막 나를 원망합니다. 지금 나를 갖다가 막 죽일 듯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모세였다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무 탈 없이 이집트를 탈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 거 해서 가서 보니까 홍해로 가고 있었고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집트의 기병대가 지금 자신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기병대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그 두려움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나를 원망하든지. 그죠? 반면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좀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연습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보통 CS팀이라 해가지고 고객 만족 팀 그런 데서 사원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갑질하는 그런 고객이 있어도 진상 부리는 고객이 있어도 이렇게 응대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말투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고객에게 응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뭘 많이 해요? 오히려 다른 영업소에 가가지고 다른 가게에 가지고 갑질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까? 뭡니까?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말투를 바꾼다?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로 긍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유롭게 대할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것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나쁜 말이 나왔습니까? 원망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짜증내는 말이 나왔습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지금 내 안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뭐예요? 내 몸뚱아리는 뭐예요? 휴지통.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휴지통 열어봐야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냄새나 나지. 거기 막 날파리나 날아다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전인 걸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울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단골손님처럼 찾아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하루라도 두렵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염려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왜 그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우리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요,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두려워했고 왜 원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를 위한 일. 모세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서 와가지고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니까 나 자신의 삶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담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평생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마음의 뿌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야. 그리고 나에게 더 이로운 것, 나에게 더 유익한 것,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택, 그런 것을 안중에도 없어요. 내 목숨 부지하고 내가 이 땅에서 길이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구원해준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모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너무 고마웠어. 하면서 모세의 편에 대해서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모세,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거야 도대체?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은 모세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멍청한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두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하는 멍청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모세와 싸우려고 했겠죠.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는 평생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도 내 목숨만 부지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결국 우리는 평생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을지도 몰라.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너 평생 거지처럼 살지 몰라. 너 어떻게 할래? 그런데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는 차선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최선으로 두게 돼요? 지금 내 목숨을 부지하는 바로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홍해 앞에서 나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게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할 기회예요? 홍해 앞에서, 그리고 이집트의 기병대 앞에서 무엇을 선포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을 선포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나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됐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은 이제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유를 누립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공무원이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몸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일은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고당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거 다 정부에서 책임져 주니까. 내가 나를 안 지켜도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니까, 나의 가족의 생계를, 먹고 살 것을 지켜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고 예수가 나를 고용한 겁니다. 예수가 나를 사용하는 거고 예수가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무원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공무원보다 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좋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나 자신을 내가 지켜내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기병대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라오다가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서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몰랐죠? 하나님과 자신들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은 이제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안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맨날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몰라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걸 몰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는 누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고용된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면은 그 사람은 우리를 건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건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은 어떨까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불하셨는데 우리의 매일은 예수님은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든 두려움 누구한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예수님께 가져가면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